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외국인들이 보이면 가서 말을 걸어보곤 했습니다. 근데 거리에서 포교하는 몰몬교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몰몬교, 뭘 모르는 아이들의 교라고 해서 몰몬교라는 이름은 아니겠죠. 제가 몰몬교 하면은 뭘 모르는 아이들의 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몰몬교가 뭐냐면, 이 몰몬교라는 것은 19세기 미국에서 조셉 스미스가 창시를 했는데요. 기독교 계열의 신흥 종교였는데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함께 조셉 스미스가 번역했다고 하는 그 몰몬 성경, 몰몬경을 가지고 주요 경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가 환상 중에 어디 산에 가서 땅을 파면 성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떤 책이 있어서 그걸 갖고 예언자적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을 주요 성경으로 사용을 했죠. 이 몰몬교의 문제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별개의 존재로 봐요. 그리고 인간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교가 다 나쁜 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술, 담배, 커피, 차 이런 거를 금지를 하죠. 그리고 지혜 말씀이라는 엄격한 그러한 말씀 중심으로 하려는 그런 모토도 신앙관도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실천을 하고요. 전 세계에 자기들이 포교할 수 있다고 하면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그들이 말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와서 섬기죠. 근데 이 몰몬교 사람들은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는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다니니까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서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2인 1조로 가면서 활동을 하는지, 자기들만의 철학과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전도대원으로 세우시는데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혼자 가면 쭈뼛쭈뼛 할 수 있는데 2명이 가면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데, 특수대원들을 보내시는데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건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포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포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근처에 믿지 않는 분 혹은 믿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지체가 있다면 이번 주에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현호 선교사님이 11시에 예배를 섬겨주시고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3시에는 김보규 찬양사역자님이 오셔서 자기의 간증과 찬양을 해주셔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텐데요. 또 예수님을 좀 떠나 있거나 신앙이 식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메시지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예배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유 예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우리가 이게 없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래 교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3절에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너희를 보내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절에.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디에 집중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혹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우리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평안이, 너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우리 복음 전도자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막 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주위에 찬양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쟤는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찬양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더 큰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365일 이 말씀을 찍잖아요. 이 말씀을 찍으려면 또 성경을 묵상해야죠. 또 말씀을 전한 뒤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또 수정도 해야 되죠. 또 말씀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또 노력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도 상대방에게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축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이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생애가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포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